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번 주까지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라는 찬양으로 새로운 찬양을 한 4주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 팀이 또 만든 곡인데 단 한 분이시라 라는 곡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실까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담아있는 찬양입니다.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보일 데가 없으니까 네,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며 여기 모였음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계속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새로운 찬양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너와 나 우리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만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만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릴 통해 아버지를 보리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리 부르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너와 나 우리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리 부르신 하나님은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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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릴 통해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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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리 이 시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너와 나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너와 나 우리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리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찬양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릴 통해 우리 계속 고백합시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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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릴 통해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우리 계속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거룩이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12월을 맞아 예배에 앞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나갑니다. 저물어가는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저희의 일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함으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빛이 보이지 않는 길을 힘겹게 걸을 때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교만뿐이었고 그 맡겨주신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보다는 걱정을 앞세웠고 말씀 묵상보다 세상의 큰 소리에 날마다 반응했습니다. 지체의 아픔에 둔감했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부족했음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나밖에 모르는 이 미련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강권하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예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성도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져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려 말씀 훈련에 힘쓰고 계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훈련받는 성도들 모두에게 열정과 지혜를 주시어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 되는 예일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일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선교의 일에 매년 동참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필리핀 선교행에 준비하는 목사님, 전도사님의 모든 동역자들, 힘들게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며 이 모두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인 모두는 기도와 물질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는데 하나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된 예일교회를 세우는데 봉사와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이 땅의 충만함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체들 중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연약함, 눌림, 외로움 속에 있는 자들, 또 경제의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성도들께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 모두의 마음에 새겨지며 성도들의 삶의 등불이 되어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오직 한 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신 네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한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확증해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네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준대.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주 사랑만 이곳에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네, 많이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프렌드 월십이라고 해서 프라이데이와 엔드 그래서 마지막 금요일 저녁에 드리는 금요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장소는 드럼라인 메인 홀이고요. 프렌드 월십 장소 협찬해 주신 와일드 웨스트 또 우리 음악 감독님 때문에 이번에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세상 한복판에서 드리는 버스킹 예배 아시나요? 버스킹.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참석 가능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럼라인을 통해서 예일교회에 들어온 청년들이 90%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일 로고스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 보시죠? 네. 이번에 출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를 이제 등록하게 됐는데요. 예일교회에서 나오는 교재와 책들이 이제 이 출판사를 통해서 배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에 출판사가 있다. 여러분들 아시고요. 제가 쓴 교재 5권부터 해서 정식 등록을 했는데요. 3권은 익숙하신데 이 2권은 처음 보시죠? 네, 그렇죠. 요한복음 1, 2권 요거를 썼습니다.
뒤에 여기 ISBN 하는데 생각보다 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식으로 중앙 도서관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있습니다. 책이. 그래서 정식으로 책이 등록이 됐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교리, 구원신앙 이런 것들은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들에게도 전도 목적으로 저희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담아서요, 활자에 복음을 담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요한복음 1, 2과를 수료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두꺼운 책을. 이분들은 거의 2년에 걸쳐서 사역하면서 하느라고. 그래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분들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거 뭐. 네. 민경이. 자, 우리 대표로 혜영이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혜영이가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동안이라 그렇지 나이가 좀 있습니다. 혜영이가. 여기서 제일 오빠거든요. 자, 요한복음 2 수료증 정혜영. 위 사람은 요한복음 2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5년 12월 7일 담임 목사 김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머지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임아정. 수고하셨습니다. 김하민.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수고하셨습니다. 방현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슬기. 신슬기. 죄송합니다. 김슬기는 다음에. 네. 네, 자,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축하할 일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박태준 형제와 이수가 자매가 이번 달 말 12월 27일 토요일 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안내를 드리는 것은 스케줄 비워놓고 꼭 참석해달라는 의미에서 그 12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W스퀘어 8층 채플홀에서 결혼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비워서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 전에 다시 한번 광고 드릴게요. MTM 말씀 묵상 훈련을 오후 예배 때 계속해서 서유정 전사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매주마다 은혜도 되고 또 충격도 받고 또 정신도 바짝 차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많이 참석하셔서 어떻게 큐티를 하는가, 어떻게 MTM 말씀 묵상을 하는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강의해 주시니까요. 많이들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에서 1월 교회 행사 안내해 보시면요. 2026년 필리핀 선교가 훈련이 11월 23일부터 2월 8일까지 있고요. 선교는 2026년 2월 12일부터 21일까지가 선교 기간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21일 날, 12월 21일 날 있고 또 25일 날 있습니다. 25일 날은 우리 김창욱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저녁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2026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있습니다. 많이들 도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은혜 많이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순장 모임을 위해서 잠시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순장님들은 오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잠시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챙이 밴드입니다. 12월에 반팔이어서 깜짝 놀라셨죠? 저희 팀
티셔츠 자랑하려고 한번 입어봤습니다. 네, 올챙이 밴드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올려드릴 찬양은 성도님들 모두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찬양의 노랫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매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감사하며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을 함께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챙이인 관계로 한 번 더.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 예수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한없이 연약하여 말씀과 멀어지는 순간 넘어지지만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말씀 안으로 돌아올 때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에 더욱 힘쓰는 예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경에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마지막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불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고
소리로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올밴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전공자들이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런 올밴이 있다라는 게 참 저는 예일교회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을 준비하고 또 한 찬양의 가사를 계속 음미하면서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한 주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황두시 집사님 전 베이스 치는 모습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전공자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연주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이제 연습과 기도를 준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누구라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공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리는요,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나침반과 지도의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은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는가, 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이로써 신앙생활을 통하여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것이 바로 교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리는 또한 마스크와 같은데요. 건강한 교리는요, 영적인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었을 때, 교회 안에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이 침투해 들었을 때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또 교리는요, 안경의 역할을 해주는데요. 교리는 내 주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뜻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요즘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설교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교회 하나를 다니면 그 교회에서 전하는 목사님 말씀만 듣고 살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건데요. 그러나 유튜브는요, 어떠한 필터도 걸름막도 없이 설교를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은혜 받은 말씀이 정말 건강한 교리 위에 쓴 말씀인가,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말씀에 현혹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카톨릭 영성도, 불교 영성도, 뉴에이지 영성도 현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듣다가 은혜 받고 나면은 법정 스님 말씀이었고 뭐 이런 거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 가르침 안에 있는 핵심을 여러분들이 짚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요, 이제는 현혹되고 휩쓸려가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가르침이냐 아니냐, 이거를 결정하는 것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냐, 그 목사님이 어떤 대학교를 나오고 어떤 유학을 갔다 와서 어떤 박사학위를 따왔느냐, 이걸로 볼 게 아니고요,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얼마나 수가 많으냐, 교세를 가지고 참된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분별하는 기준은요, 오랜 전통, 역사, 그래서 2000년이 넘도록 이어져 내려온 교회사를 통하여 검증된 교리냐,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천지 신학교에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최소 6만 명에서 11만 명까지 매년마다 졸업생을 쏟아내고 있어요.
자, 이들은요, 단순 교인이 아니고 신천지 신학교 졸업생, 최소 전도사급 이상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목회자만 1만 3천여 명이 포함이 돼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신천지로 갈아타는 현직 목회자들이 매년마다 4천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단들은 자기의 교리를 전파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기존 교회의 대안은 뭘까요? 기존 교회의 대안은 스티커입니다. 신천지 출입금지 스티커. 요거 하나만 그냥 붙여놓으면 신천지 다 물러간다 이거죠. 여러분, 이건 스티커가 아니라 부적이에요, 부적. 이거 붙이면 절대 접근도 못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죠?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 사단 마귀가 와서 무엇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사단 마귀를 어떻게 물리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해석으로 물리치셨어요. 그 말씀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 아니니?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 받쳐주실 것이다. 그것은 반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니?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물러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카톨릭도 유대교도 이슬람교도요, 다 성경 갖고 있어요.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고, 카톨릭도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우리가 동일한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누구는 정통이고 누구는 이단인가? 무슨 기준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되기도 하고 정통이 되기도 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가 되기도 하고 타 종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들고 다니고 교회 다닌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참된 의미,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외부의 이단들은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할 필요도 없고 타 종교들, 그것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잘못된 해석과 가르침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교회에 자리 잡으면서 이것이 진짜 올바른 해석인가 아닌가를 모호하게 만든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첫 번째 기복신앙입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말하는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성공하고 병이 낫는다. 이러한 가르침은요, 예수 믿어 얻게 될 복에 대하여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병도 낫고 예수 믿고 사업도 성공하고 이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서 없던 병도 생기고 예수 믿고 잘 되던 사업도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성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나? 이렇게 성도가 받는 고난에 대하여 실족하게 만드는 말씀이 바로 이 기복신앙, 성공주의, 그리고 긍정의 힘,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신비주의는요, 성령을 오해하게 만들어서요, 무언가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심리적인 확신을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붙들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이 바로 신비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할 차등 상금론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더 큰 상 받는다. 차등 상금은 얼핏 보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차등 상금론은 단순히 우리가 상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상을 주십니다. 분명한 상을 주세요. 그러나 동일한 상을 주십니다. 어떤 상을 주세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거기는 어떠한 차별도 차등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차등 상금론을 그저 신학적인 관점의 차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차등 상금론은요, 율법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혼동하게 만들어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를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하냐면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요.
믿음이 아닌 공로주의적인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우리의 모든 열심의 근거는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로 내가 상급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 받으려는 공로주의적 상급론으로 치우쳐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차등 상급론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오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차등상문론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요, 단순 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구별을 모호하게 만들고요, 믿음을 모호하게 만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것 빼면 성경에 남는 게 있나요? 여러분, 여기에 빠지면요, 성경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성경을 계속 오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차등상급론입니다. 이 차등상급론은요, 예수님과 대립했던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교리의 핵심이었어요. 율법 교리의 핵심 교리가 무엇이냐? 바로 차등상급론이었습니다. 내가 율법의 행함과 공로에 은해서 하나님께 상을 차등으로 받는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핵심입니다. 오늘은요, 이 율법주의의 핵심, 이 차등상급론이 주장하는 내용, 성경의 근거 구절을 두고 봐라, 성경에 하나님의 상을 차등으로 주신다고 나와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이 근거 구절을 따라서 3주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먼저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3장 8절은요, 차등상급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근거 구절입니다. 우리 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이와 물 쓰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니, 보십시오, 목사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 이게 차등상급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차등상급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문맥이 가장 중요해요. 이 문맥은 넓게 보면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와 이 고린도 전서가 말하는 바가 서로 부딪히지 않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린도 전서 전체가 이 책 한 권이 왜 기록되었는가, 목적과 의도를 따라서 이 한 절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고린도 전서를 쓴 의도를 알아야 여기에 한 절이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저것도 어려우면요, 최소 고린도전서 3장 한 장은 읽어보셔야죠. 그렇죠? 3장 한 장을 읽고 3장 8절을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단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딱 3장 8절 한 장만 딱 떼가지고 커봐라. 이게 이단들의 논리를 완성하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본문, 성경 전체는 좀 시간이 기니까 우리 고린도전서가 왜 기록됐는가, 서신서를 쓴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파피루스는요, 굉장히 비쌌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카톡 보내듯이 공짜로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고요. 편지도 그냥 종이가 싼 시대가 아니라 파피루스는요,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파피루스에다가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겠죠.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문제, 이슈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슈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경쟁적인 파벌을 형성했어요. 이게 1장에서 4장의 내용입니다. 자, 1장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분쟁이 뭐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교회 안에서 파벌 형성이 된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저희 교회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파벌 형성이 된 거예요. 나는 원로 목사님 파야. 나는 누가 뭐래도 원로 목사님 파지? 나는 담임 목사님 파야. 난 담임 목사님이 좋아. 에이, 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은 김태형 전도사가 대세야. 이렇게 파벌이 세 개로 찢어진 거예요. 세 개로 해서 서로 부딪히고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설교를 잘하느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이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뭣들 하는 짓이냐? 지금 너희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는 어린아이, 육에 속한 자들이다. 3장 4절 볼까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오려. 너희가 성령 받은 사람 맞니? 성령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파벌을 형성하고 교회를 찢어놓을 수가 있니?
고린도교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교에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경쟁적인 은사주의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게 12장에서 14장까지인데요. 자, 12장 29절에 보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여러분, 바울이 속이 터지는 게 보이세요? 야, 너희들 다 사도야? 너 다 사역자들이야? 너희들 다 말씀 전할 거야? 다 교사야? 다 능력 행할래? 다 병 고치는 은사 받을래? 다 방언하겠니? 다 통역하겠니? 속이 터져서 하는 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누가 하나 뭔가 대단한 은사를 받으면요, 거기 나도 받겠다고, 너도 누가 한번 방언하면 나도 방언 받겠다고, 누가 하나 통변하면, 누가 하나 병 고치면 서로 왜 이런 할까요? 왜 이런 경쟁을 할까요?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그래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말을 했어요? 천사의 방언을 해도 몸을 불사르게 되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최고의 은사는 사랑하고 하나 되는 거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최고의 은사야.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를 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성도끼리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파벌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상 받기 위해서 경쟁하라, 이런 구절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겠죠. 상식적으로 고린도전서를 쓴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좀 알고 우리가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누가 더 크냐? 누구 편이냐? 편 가르기와 체력 다툼이 있을 때 3장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려. 바울은요, 자신과 아볼로, 게바 그 누구도 서열에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바울과 아볼로, 게바 모두 다 예수 전하여 믿게 하는 그 목적을 위하여 사역하는 사역자들 아니니? 우리가 사역한 것이 너희들이 표를 얻어서 정치하려고 했던 거니? 그저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 예수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역자들이 수고한 거 아니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5절이에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 정치하는 사람 아니고 사역자들이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사역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결국 이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니니.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물 주는 사람의 수고나 씨 뿌리는 사람의 수고가 다 헛되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여기에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한 일에 우열이 있거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누가 높고 낮은 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 중요하신 것이고, 결국 우리들이 한 것은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동일한 일을 한 것이다. 우열이 없다를 강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8절이에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한 가지가 무슨 뜻이에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한 가지이나, 이 한 가지는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동일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각각 자기 상을 받는 것은 차등으로 받아요? 동일한 상을 받는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다. 그러니까 누구가 더 크냐, 누구의 상이 더 크냐 갖고 싸우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8절의 내용은요, 차등 상급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차등 상급을 주장하는 근거로 내세운, 이게 바로 이단들이 하는 해석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붙어있는 이야기가 뭐냐? 자, 차등 상급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이 다음에 붙어있는 겁니다.
자,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어떠한 행위도 차등이 있을 수 없다. 동일한 상을 받는다. 우리는 하나, 한 가지이다. 결국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한 일 모두 다 쓸데없는 일이 된다. 여기에 뭐냐면 그리스도의 터라는 것을 제시하는데요. 10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거 보십시오. 각각 자신의 공력을 시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풀이나 집 같은 걸 세우면 불로 심판하실 때 다 타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 같은, 은 같은, 보석 같은 공덕을 쌓읍시다. 여러분, 여기 강조점은 터예요, 터. 지금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것은 한 호흡으로 가시는 거 아시죠? 다 쓸모없다. 우리한테는 가치 있어 보여도 하나님께는 가치 없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터는 데멜리오스라는 말인데 주춧돌, 모퉁이돌을 말하는. 자,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이 모퉁이돌, 주춧돌을 세우면요, 이 반석은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방향과 중심을 잡는 거예요. 이 방향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춧돌이에요. 그리고 여기와 연결해서 건물을 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역의 모든 기초, 터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공로 위에 세워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어디에 세움을 받아야 돼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것이 바울 신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의 의가 쌓이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사람의 공덕이 쌓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예수지만 끝도 예수라는 의미에서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이 뭐였어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가 시작이라 그러면 머릿돌은 마지막 완성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예수. 이 사이에 인간의 공덕이 쌓여요?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에 바울의 공적을 쌓으면 돼야 안 돼요? 아볼로는요? 게바, 베드로인데 안 돼요. 그 누구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이 위에 어떠한 인간의 공덕도 쌓으면 안 된다. 이것이 고린도서 3장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바울의 의도를 보면요.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 여기 상을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지 않을 인정받을 만한 그 의가 있겠니? 만약에 있으면 너희가 상을 받을 거야. 그런데 그럴 수 있겠니? 그럴 수 없다. 결국 다 불에 타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쌓는 만큼 손에다가 뭐냐면 해를 받으리니 재미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거기에 인간의 공로를 쌓는 만큼 결국 하나님의 불에, 심판의 불에 다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누구만 구원받느냐? 오직 자신. 내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이 의만, 구원만 남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서 3장의 결론입니다. 어떤 것을 쌓든지 하나님께 인정될 것은 없다. 그러므로 공로, 차등 상급론의 정반대의 이야기가 고린도서 3장의 이야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3장은요.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냐 누가 높다고 하지 마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된 사역자들이다. 하나님의 손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것 다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 이외에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의 공덕을 쌓는 것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 쌓는 만큼
손해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이었어요. 자, 결론 볼까요?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자,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3장을 한 장만 읽어봐도 오해할 만한 게 없습니다. 사람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니? 그러니까 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것,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아니니? 근데 왜 사람을 자랑해? 사람의 눕고 낮음이 어디 있겠니?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의 결말이에요. 예전에 오징어 게임이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TV 시리즈였는데요. 자, 오징어 게임은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시리즈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456억 원을 걸고 치열한 목숨을 건 게임을 하는 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의 핵심입니다. 자, 게임 참여자 456명은요, 모두 큰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탈북자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파키스탄 이민자이기도 합니다. 이들은요, 모두 절박한 현실을 살아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살기 좋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이들에게 한국은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삶이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 누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삶에서 구원해 주겠다라는 손을 내밀었어요. 단 목숨 걸고 경쟁에서 이기면. 이들은요, 총 456명이 왔는데 총 상급이 뭐냐면 1등 한 사람에게 이 456억 원을 준다. 그러니까 이 456억은 각각 사람들의 목숨값인 것입니다. 처음엔 사람들이요, 공감대가 형성되죠. 다 사회에서 약자들이었고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왔으니 서로 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친구가 돼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목숨을 건 경쟁을 하는 순간 점점점 냉혹해지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배신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데까지 갑니다.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아무리 어린 시절 친구 만들기 놀이, 그 놀이가 우리를 친구로 만들어줬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돈이라는 보상이 걸리고 서로 경쟁하게 되면요, 그 순간 그 게임의 현실은 지옥으로 변한다. 이 영화만이 아니라 노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견가욕 3인신불람. 탐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백성이 마음이 어지럽게 되지 않는다. 노덕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노자도 알았어요.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죄된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이 너희 중에 가장 열심히 산 사람, 가장 열심히 한 사람에게 금면류관, 나머지 개털 모자. 오징어 게임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비교 경쟁하도록 만드시겠습니까? 아니시겠죠. 그럼 바울, 아볼로, 게바 파가 나누고요. 어떤 은사를 받는 사람이 더 크냐, 막 이런 경쟁이, 비교 경쟁이 난무하던 교회에 9장에 가서 바울은요, 고린도교회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오징어 게임 아니에요, 이거? 그쵸? 여기 잘 보면요, 다름박질을 열심히 해도 상 받는 사람 몇 명?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의 길을 접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상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은 의인에게 상을 주십니다. 의인에게. 근데 우리 중에 의인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요. 우리는 상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상을 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상 받을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너희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상 받으시는 이는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이 본문에서는 예수와 상관없이 자기 열심으로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누구냐?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여기 절제한다. 절제가 좋은 거예요?
이기기를 위해서 절제하라라는 얘기일까요? 그들은 뭘 얻는다고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돼.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그러니까 절제하는 것, 이것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절제는요, 앵크라튜오마이라는 말인데요,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금욕 절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금욕 절제 율법주의적인 열심으로 열심히 뛰는 자들, 그들은 무엇을 얻느냐?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그렇게 열심히 뛰는 것이다.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금으로 먹는 자들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 우리의 성결, 우리의 대단함을 막 술 마셨다, 담배 핀다, 이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지는 뭘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으로 신앙을 판단하지 말라. 이런 열심 내지 말라.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향방 없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싸우지 말라.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열심히 뛰는 거 중요하죠. 근데 결승점이 어딘지 모르고 뛰면요, 저희가 결승인데 반대로 뛰면 뛴 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요.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결승점이 없이 달리는 것은 고문이에요. 고문. 끝이 어딘지, 우리가 달성해야 될 승리,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뛰는 사람들, 고문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절제를 하면 할수록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이 사람이 싸우는 사람이 열심히 주먹질을 하는데, 이 주먹질하는 사람이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허공에다가 막 주먹질을 하면 이겨요? 2000번 주먹질한 사람이 이기는 그 게임입니까? 내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예요? 내가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와 의를 가지고 다투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허공에다가 주먹질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어떻게 다름질했을까요?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바울은 어떤 경주를 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게 함은. 왜 그랬을까요? 이기는 자 단 한 분, 그분에게 복종하면 그분과 같은 편이 되는 겁니다.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면 연합하여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머리에 영광이 씌워질 때, 생명의 면류관이 씌워질 때 그 영광을 나도, 몸된 교회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대표가 시합을 하면요, 우리가 다 몰려가가지고 응원하고 난리가 납니다. 대한민국 이러면서 막 서로 응원하고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다가, 그러다가 마지막 결정전에 막 역전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면요, 조용했던 퇴촌이 난리가 나요. 새벽 4시에 마냥 소리를 와 지르고 막 금메달 땄다고 난리가 납니다. 금메달 따면 이 금메달이 여러분들에게 택배로 배달이 되나요? 이 사람 받는 연금이 여러분들 통장에 꽂혀요?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응원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대한민국 국가 대표로 뛴 것이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 사람의 승리가 대한민국의 승리고 저 사람의 영광이 대한민국의 영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 편이 되어서 응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 그러냐면 자신의 사역 말기에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법대로가 뭘까요? 법대로가 오직 상 받는 이 예수, 그 예수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 게임. 승리자의 관, 결국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는 방법은 그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한 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받을 모든 부활의 영광과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승리자의 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가 싸우는 달리기의 핵심은 뭐냐? 믿음의 경주고,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는 경주예요. 어떻게 그분이 승리하셨는가? 그분의 승리가 어디서 일어났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결승점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서 내가 1등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쳐서 십자가, 자기에 달린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 복종하게 되면, 그분과 연합하게 되면 이기는 이 그분의 받는 모든 영광을 나도 함께 받게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이와 같이가 뭐예요? 오직 상 받는 그 한 사람과 같이 다름질해라. 그분이 어떻게 달렸어요? 십자가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달려야 되겠니? 나도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달리기를 잘 할 수 있는 시합의 핵심 아니겠니? 결론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종착점이 무엇인지, 교회가 얻게 될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얻어질 최종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한 그림을 안고 가야 합니다.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의로워 절제도 하고요, 열심히 경쟁도 하고 이기기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뒤에 자기가 지금까지 율법의 열심으로 얻게 된 것이 결국 썩을 승리자의 관임을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은 율법으로 무언가 의를 얻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다 해로운 것,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들은 그리스도가 누리는 영광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행함의 다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차등으로 상급을 받는다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결과 얻게 될 그 결과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것, 이런 가르침은요 결국 성경에 반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 예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썩어질 면류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기를 힘쓰십시오.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의 결과, 영광스러운 승리의 관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무슨 영광, 어떠한 승리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위하여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행하신 모든 일이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 내 삶에서 이 모든 영광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 삶에서 정말 주님 구원을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것이 내 공로가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교회 주일 성소를 잘해서 내가 11조를 많이 내서 내가 전도하고 선교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직 시작하신 일이고 주님 마치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정말 올바른 기초석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쌓아나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때도 있고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때마다 주님 우리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아버지 정말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높아지는 마음에 정말 주님 은혜를 가득 부으셔서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셨음을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었음을 내가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차등 상등론 아버지 정말 나를 높이고자 하는 이 마음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에 하나님 내게 이것보다 더 큰 은혜 주셔서 아버지 내가 넉넉히 이 삶을 주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바른 복음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더 높아지고 네가 더 높아지고 아버지 내가 더 잘하네 네가 더 잘하네 그렇게 아버지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 안에서 오직 평안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될 수 있게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 쳐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기뻐하며 서로를 정말 즐기는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가 정말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에서 행한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와 영광임을 아버지 우리 입에서 고백하는 아버지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차등 상급론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비교하고 서로를 구분하며 내가 더 높아지길 원하는 마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잘못된 이단적 논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은혜를 오직 덧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올바른 복음 앞에 정말 바로 서게 해주세요. 주님, 성경은 말씀은 우리를 경쟁하라고 남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 교회 안에서 정말 지옥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 내가 은혜를 정말 온전히 덧입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정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만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우리의 최종적인 영광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헌금이 있습니다. 그 손으로 애쓰고 수고하며 땀 흘려 노력한 그 수고를 주님 아시오니
참으로 드리는 기도 제목과 함께 드리는 그 물질을 받으시고 축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갈대상자헌금, 하나님 아버지여 드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